이 회기동에서 이제 수경동으로 이사 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회기동에서는 가오를 잡았어요. 뭐 저보다 1살, 2살, 3살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왜 큰 소리 쳤을까요? 뒤에는요, 우리 작은 형이 있고요, 우리 큰 형이 있었어요. 같이 이렇게 놀다 보면 형이 쓱 지나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희들 우연히하고 잘 놀아야 돼, 싸우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구하고 놀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딱 말하면, 우리 형한테 일러 하면은 그 친구가 알았어 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같은 동대문구 수경동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오니까 낯설고 물도 설지만 그 지역에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걔들은 내가 형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는 걔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디서 왔어? 나 회기동에서 이사 왔어. 모른다고 안 놀아. 너 저쪽으로 가서 놀아 하고 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왜 밀쳐? 하고 싸웠는데, 두 녀석하고 싸웠어요. 제가요, 그쪽하고도 1대1은 안 싸워요. 2대1은 싸워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에 누가 코피를 먼저 터뜨리냐, 이게 승패를 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를 그냥 냅다 콜 갖다가 주워 박았어요. 이야, 코피가 나는데 한 친구도 그 친구가 코피가 나니까 움찔거리지 못하고, 야야, 코피 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그걸 깡다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깡다구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뒤에는 큰 형이 둘이나 있다. 형이 있다. 내가 얘들 2명하고 싸워가지고 지면 우리 형들이 와서 날 도와줄 것이다. 내가 형하고 울면서 집에 들어갈 순간 우리 2 형은 나를 위해서 뛰어나서,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어디야? 하고 날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요, 제가 이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든지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뒤에 있다고 한다면 말을 한마디 해도, 행동거지 하나 해도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잖아요. 이 기드온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제가 주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주보에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냥 그대로 실렸습니다마는 설교 제목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몇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있고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처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지 말자. 좀 길었나요? 자, 현실, 그리고 환경, 상황, 처지입니다. 네 개예요. 자, 다시 현실, 그리고 환경, 상황, 처지입니다. 자, 따라서 외우십시다. 내게 가진 현실, 환경, 상황, 처지를 보지 말자. 하나만 하십시다. 자, 내가 가진 현실을 보지 말자.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현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상황이라는 게 따로 있고 또 처지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처지는 전부 다 현실 그리고 환경, 상황 이게 점점 좁혀져 가지고 처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미디안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7년이나 지배했어요. 이 미디안 연합군은 어떤 이제 나라로 구성되었느냐? 미디안이라는 나라, 그리고 아멜렉이라는 나라, 동방이라는 나라, 이 세 나라가 야 이스라엘 치자, 우리 연합해서 이스라엘 뺏자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하나의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7년이나 지배를 했어요. 정말 이 7년 동안요, 이스라엘 민족이 땀 흘리면서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출수할 무렵이 되어지면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도 또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곡식을 출수하고 이런 짐승들이 이제 늘어나면 야 내년에는 좀 잘 살겠다, 오늘은 힘들었지만은 내년에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확 하고 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 연합군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더 이상은 이 미디안 연합군의 학정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미디안 연합군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막 소집을 했는데 이렇게 소집해서 모인 군사가 32,000명입니다. 이 32,000명은요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에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너무도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길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기드온이 이 32,000명의 군사를 끌고 전쟁터로 딱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볼 때에는 이 자기와 함께 싸울 군대의 그 숫자가 적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전쟁이 부담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사사 그 기드온이 이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2,000명이나 그 사람 앞에서 너희들이 전쟁이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다면 묻지 않겠다, 다 떠나라 했더니 22,000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22,000명 어떤 사람인가요? 이 22,000명은 현실을 본 사람입니다. 환경을 본 사람입니다.
상황을 본 사람입니다. 처지를 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숫자는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길 수 없다. 또한 아마 자칫하면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패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과 나의 여친과 나의 가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썰물 빠지듯이 쫙 하고 빠진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면죄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느냐? 네가 싸우지 않고 네가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미디안 연합군의 압제를 받아서 우리가 신음하여 고통하는 가운데에 피폐한 생과 그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나는 싸우려고 했는데,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려고 했는데 기드온이 돌아가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말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간 숫자가 22,000명,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숫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물가를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개처럼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물에 푹 하고 받고 꾹꾹꾹꾹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물 마셔라 라고 했더니 정말 손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을 혓바닥으로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얼굴을 대고 꿀꺽꿀꺽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손에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더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고개를 물에 받고 물을 먹었던 사람이 9,7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 이 9,700명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질문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성경에는 손에 물을 떠가지고 걔가 핥듯이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냥 물속에 얼굴 담고 꿀꺽꿀꺽 먹은 사람이 9,700명이잖아요. 만약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물 꿀꺽꿀꺽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손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걔가 핥듯이 먹는 사람이 9,700명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속에 쳐박고 물을 꿀꺽꿀꺽 마신 사람이 300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기도원 용사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구원의 말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진작 이 기도원 300 용사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이나 군비가 많고 적음이나 첨단 무기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봉사할 때
헌신할 때에 왜 나만, 저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느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나만 불러서 이 일을 나한테만 시키느냐?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300용사 중에는요, 왜 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왜 기도원은 왜 나를 선택해 가지고 이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불평했습니까? 불만을 가졌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까? 기드온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갈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보내어질 때, 와, 내가 저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믿음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 적군을 다 물리치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 다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승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이 300용사를 볼 때에 그들을 어떻게 환영했겠습니까? 어떻게 영접했겠습니까? 이런 환영과 영접을 받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환호성을 받을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당당하고 힘찬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자기 부모들, 자기 여친, 자기 친족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집으로 돌아간 22,000명과 물 한 번 잘못 먹은 것으로 집으로 돌아간 9,700명, 이 사람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300용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때 내가 돌아오지 아니했더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을 텐데, 저렇게 환영을 받을 텐데, 저렇게 승리의 궤가를 부르면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당당하게 돌아온 300용사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영하고 박수치며 기뻐하면서도 부러워한 그 사람 속에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개선장군이 되어서 만 백성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300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현실,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슴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역사,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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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이제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자. 자, 누구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는 그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미디안 연합군이 무서워서 타작마당에 조용히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기도를 부르셨는데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저렇게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자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 못 믿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보세요. 이런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내가 한 발짝도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양털 뭉치가 있습니다. 이 양털 뭉치를 이렇게 내어놓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의 땅에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양털은 물이 흠뻑 적시였는데 그 주변 땅이 딱 다 말랐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요구대로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기도원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 땅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는 기도원에 의심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가 두 번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체험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기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믿음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원의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300용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32,000명도 적은데 10,000명으로 줄어들고, 10,000명이라면 전의를 상실할 만한데 300명으로 줄이고 300명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그때에 기도원이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을. 왜 이런 믿음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유사한 일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를 나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반석에서 돌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것을 안 아멜렉 그런 사람들이, 이 군대들이요, 이 물을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이 아멜렉 민족은요, 광야에서 약탈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호전적이고 훈련이 아주 잘된 그런 군대였습니다. 일당백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멜렉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 오합지졸이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이 광야에 나왔을 뿐이지 언제 그들이 군사 훈련을 받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있어 본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때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멜렉이 치는데 어디를 치느냐? 후방을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가족을 잃는 아픔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 택하여서 이 아멜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말했다고 해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백성을 끌고 나가서 싸운다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요, 이 광야에서 이 아멜렉에서 죽을 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싸우는 것보다요 벽돌 굽는 일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싸움질보다는 지게질하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벽돌 굽는 데는 도사입니다. 지게질 하는 데는 힘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질에는요,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이러한데 아멜렉과 싸운다? 광에서 맹수처럼 자라온 이러한 군대와 싸운다? 어른과 아이의 싸움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불가능한 것을 말씀 한마디로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멜렉과 전쟁하러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그의 믿음을 보였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전쟁은요, 첨단 무기와 잘 훈련된 군사,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척 장신인 골리앗이 누구에게 죽습니까? 어린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여야 할 때 그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물맷돌 당 한 방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투구 바로 밑에 살짝 벌어진 이 면상, 이게 살입니다. 여기를 물맷돌이 뚫고 들어가서 죽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믿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에 이 믿음을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300명의 군사밖에 없을 때에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 용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이들은 기드온 같은 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 기드온의 300 용사는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실 줄 믿었습니다. 기드온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들 안에서 일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군사의 수가 많고 적고 무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어떤 결과가 짠하고 나타날 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의 증거는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심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가 된다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못할 것이 할 만한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마음으로 하나요, 말로 하나요, 행위로 하나가 이제 주어질 때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한 가지 마음 가지고 한 가지 목소리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로 지내요. 이 맥주 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맥주 감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속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비로소 하나가 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면요, 내 마음 안에 포도는 허는 여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우는요, 어디에? 내 마음 속에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깨뜨려버리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만드는 이 여우, 그래서 이 여우를 갖다 포도를 허는 여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우를 내가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이 여우를 뭐죠? 성령으로 잡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은 모두를 하나 되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충만함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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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